오늘 본문 말씀으로 맥추 감사절과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맥추 감사절을 드리는데 맥추절은 한자적인 의미로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인데 많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소득 그 자체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또한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는 상반기를 지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 23장 16절 중간 부분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나오는데, 맥추절은 첫 곡식이라고 한다면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첫 수확, 소량의 수확이지만 수장절은 다량의 수확이고 모든 것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날로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시고 소득 얻을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대한 모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지만 또한 이 말씀대로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첫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의 첫 열매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첫 열매니까 아무래도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출근이 있고 일이 있으니까 긴 시간은 어렵겠지만 짧더라도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혹여나 아침 시간을 드리지 못했다면 퇴근 후의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부는 7월부터 이제 그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자매는 이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하여서 평소에도 일찍 일어나는데요. 아침 6시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출근 전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다 마치고 저희 청년부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그 말씀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비전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첫 열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득의 첫 열매, 소득의 열매를 구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첫 열매라는 의미로 보자면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자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다 쓰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하지 뭐,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헌금하지 뭐, 이것은 첫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는 소득이 들어오면 일단 거기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들여서 자투리 남은 것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소득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 소득의 첫 열매, 첫 시간, 우리의 소득, 첫 열매 먼저 떼어 구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산 위에서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름하여 팔복입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이라는, 무슨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팔복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의미하는 복은 일반적으로 재물의 복이 있고 인간관계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집과 좋은 차에 타는 것,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의미하는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를까?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일단 풍족하고 부자여야 복 받았다고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첫 부분부터 지금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내가 의미하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돈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고 하여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애정결핍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저희 기독교인들을 볼 때 맨날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저 사람들은 얼마나 무능력하길래 맨날 저런 식으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비아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너가 부족하냐 무능하냐 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서 너는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세상에서는 행복한 길, 꽃길을 걷는 것을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몹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몹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걸까요? 아무 것에나 슬퍼하면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관련시켜 이해하면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내 자녀가 좀 철들었네, 좀 성장했네, 성숙했네 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물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 녀석이 부모 마음을 아네, 내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네 라고 느낄 때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성장했다, 철들었다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요 녀석이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나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어떤 부분에 애통해 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슬퍼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부분을 알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꽃길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의 복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모습을 띠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입니다. 성경에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하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 방송실도 잘 같이 읽고 있습니까? 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만약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번이고 더 갈아엎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만약 복수하고 보복한다면 인간적으로는 분이 풀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 세상의 기준과 다른 이 온유한 자의 복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세상에서는 배부르고 풍족한 상태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푹푹 쪄서 죽을 지경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더운 날씨에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도 못 먹었다. 게다가 물도 못 마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죽을 지경이 됐을 것입니다. 배도 고플 뿐더러 무엇보다 타는 목마름을 느낄 것입니다. 물이 그렇게 갈급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 풍족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줄이고 목마른 것을 잘 경험하진 않습니다. 물 어디서나 나오고 먹을 거면 넘쳐나는데 이 정말 우리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다면 정말 목이 말라 갈급한 상태가 된다면 그렇게 우리는 음식을 물을 갈망하게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갈증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배고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고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2002년도 저희 한일 월드컵 때 이제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 한국의 승리에 대하여서 배고픔을 느꼈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배가 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세상에서는 일부 남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나만 성공하면 그만이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걸리지만 않고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기현 형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또 화장실을 가버렸는데요. 기현 형제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7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대망의 7월 1일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무단 결근을 했고 그 두 번째 주가 이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도 지각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한두 번 있으면 이제 잘린다 이제 경고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한테만 25번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번 세워봤거든요. 25번을 했더라고요. 그 전화가 저에게 오면 김기현 형제 새하얀교회 문자 딱 해도 전화가 오면 저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솔직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것을 넘어서 짜증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막 했다 끊고 막 이러는데 딱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러면서 이제 자기 말을 막 시작을 하거든요. 자기 말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뭐 궁금하니까 그래도 뭘 묻잖아요. 물으면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겁니다. 뭐 나 이거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전화를 제가 맨날 받으니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그만하고 싶다, 아이고 짜증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기면 주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내가 가차없이 상대방에게 대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가차없이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는 짜증나고 차단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님 제가 힘들지만 짜증이 나지만 다시 한번 마음 먹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보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결혼해서 불쌍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긍휼입니다. 나 같은 자식을 만나서 호강해드리지 못하는 부모님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것밖에 못해주는 부모 만난 자식들을 향하여서도 불쌍한 마음을 서로 지니는 것,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길 때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세상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이고 마음이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겉으로만 잘하면 그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한다, 평화를 만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먼저 반대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이 영어는 트러블 메이커인데, 영어로 트러블은 문제라는 뜻이고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는 무슨 사람입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어느 조직이건 들어가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없던 문제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문제 아닌 것도 문제 삼아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피스메이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스메이커. 피스는 평화라는 뜻이고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간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사이를 중재하면서 평화롭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는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화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던 문제도 해결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를 이 평화롭게 해결함을 통하여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살다가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다가 받은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8복, 8가지의 복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복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8복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의 복과 인간관계의 복과 건강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박해를 받는 것만큼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또한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만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만큼 하늘에 상급을 쌓아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풍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한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